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그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그럼 이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2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 그 속내는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맞나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이고, 누구는 그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신비한 기적을 보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 떡을 얻어먹으려고, 또 심지어 옆집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양은 같았지만, 예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는 모양은 같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유와 사정은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왜 따라오니? 도대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나를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너가 치르게 될 대가가 무엇인지 아니? 라고 이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리고 같은 모양으로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아마도 속내는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갈급하셔서, 또 그 진리를 찾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 어떤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왠지 교회 안 가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내 인생에 지옥 가면 어떻게 가나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때와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조금 두드러지는 세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제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가족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딱 읽을 때마다 드는 마음은 너무 센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제자는 안 되겠다. 저는 주님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수님도 좀 제자를 많이 삼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업을 좀 잘 하시려면 기준을 조금 이렇게 낮추시고 이렇게 다 버리지는 않아도 돼.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버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연이율 7%로 복리로 꼬박꼬박 갚아줄게. 나중에 대박이 날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이 제자로 더 많이 따라 나섰을 텐데 예수님의 영업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건을 굉장히 세게 걸어 놓으시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뜻 따라 나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강력한 이런 조건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꼭 제자가 돼야 되나라는 것이죠. 그냥 제자 말고 평신도 하면 안 되나? 제자 말고 그냥 학생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와 학생의 차이를 나눈다면 물론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당시는 그런 개념이 따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학생이고 학생이 제자였고 동일한 조건이었지만 지금으로서 이 단어를 굳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생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정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이제 배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있는 개념이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승과 삶을 같이 하면서 그 스승의 삶을 복사해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처럼 말하고 스승처럼 생각하고 스승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완벽하게 복사가 되었을 때 이제 스승은 그 제자에게 이제 됐다 하산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보내주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또 그렇게 제자를 키워내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꼭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리로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반대로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진도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질문 예수님 너무 이거 조건이 까다롭고 센데 꼭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것 역시도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안 돼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지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굉장히 높은 조건을 제시하셨지만 그들에게 무리로 남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명령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무리로 만들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명령의 조건에는 그 족속을 꼭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 무리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사랑하셨고 그 무리들이 언제나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 오픈해 두셨고 또 그들이 올 때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또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들을 예수님께 돌보셨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 이해를 하던 못하던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셨을 때 무리를 남기시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그저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 당시는 도망을 갔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제자를 남기셨지 무리를 남기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복사해서 자신의 삶에 덮어쓰기를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기 원하셨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는 그런 제자들이지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모두가 다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숨기시거나 아니면 속임수를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일단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라고 예수님에게 따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드셨는데 그 말씀이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먼저 첫 번째 비유는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서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감시하는 큰 빌딩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버젯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계산해 봐야 되고 따져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가기를 초청하시지만 그것에 앞서서 너가 정말로 제자로 사는 것이 나은 삶인지 무리로 사는 것이 나은 삶인지 너가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셔가지고 오늘까지 결정해야 돼. 1시간 줄 테니까 1시간 안에 결정해서 와야 돼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가 충분히 생각해봐. 지금 너의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너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부터 32절에도 비슷한 비유인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계산을 잘 해봐야 돼.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인생을 멀리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제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로 초청하는 것에 무엇보다 자신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것이고 또 너가 잘 계산을 해봐야 돼. 그리고 정말로 계산이 맞다면 너의 계산이 맞다라고 한다면 너는 당연히 나를 쫓아오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파시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에 정말로 자신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로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것에 예수님 자신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잘 계산한다면 잘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에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 삶을 다 들여서라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감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 오픈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맞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그리고 감격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